우리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239면에 있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지만 우리가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빚진 자와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복음 때문에 빚진 자가 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빚진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에 많은 학자들이 중요하다, 핵심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들과 장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읽어드린 16절, 17절 이 두 구절은 로마서의 핵심 내용 중에 한 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16절, 17절만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로마서를 거의 다 이해했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16절, 17절 두 구절이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다른 모든 로마서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지나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은 시간에 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구절들이기 때문에 이 구절들을 두 주에 걸쳐서 전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준비한 말씀들을 다 전하기가 짧은 시간에 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또 많이 들었던 구절들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적이나 이런 종교 서적을 읽을 때에 이 두 구절이 많이 기초가 되어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이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14절에 보시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헬라인에게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14절의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하는 그런 이 내용들인데, 제가 설교자로 목회자로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다 내가 빚진 자, 이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망각하고 이 사역할 때가 많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설교자가 가난한 빈민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 정말 이 영혼들은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복음이 필요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참석하는 조찬 기도에 가서 설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빈민촌에 가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 말고 조금 더 고상한 언어, 그리고 철학적이고 정말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14절에 고백하고 있는 나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다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영혼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이나 어떤 것도 상관없이 다 똑같고,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지식인이나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인종이나 이런 것들 차별 없이
이 사도 바울이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다 소중한 영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이 고상한 철학적인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하는 지식적인 그런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지금 1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가요? 대통령이 참석하는 조창기도회처럼 거기는 세계 중심이 로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다라고 이야기가 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그는 정말 이 동일한 마음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과 똑같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대한 그런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빚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빚진 자라는 것이 조금 더 우리 심령 가운데에 다가오려고 하면,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고상한 표현으로 나는 복음의 빚진 자야 라고 이야기할 그런 것 말고, 여러분, 조금 더 실감 있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면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빚을 졌어요. 부채를 졌어요. 그런데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온갖 가지,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보잖아요. 그 이 악덕 사채업자가 찾아와서 오만 것들을 다 이렇게 핍박하고 구박하고 하는, 그래서 정말 이 빚을 갚아야 하는, 빚을 갚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 이 빚진 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TV 드라마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줄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이 심령,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은 물질 때문에 빚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런 이 심정, 갚지 않으면 파산할 것 같고, 갚지 않으면 정말 핍박받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이 심정 가지고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의 빚,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음의 빚을 갚지 않으면 파산 선고, 화가 임해서 자기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 모습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14절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는 빚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있게 14절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격하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빚진,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빚졌다라고 고백하는데,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는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기에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라는 고백은 없고, 누구에게 빚졌고, 그리고 육신에게 빚진 자로 그렇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 여기저기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사도는 이들에게 빚진 적이 없거든요. 엄격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고 구원을 얻고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부득불 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이 고백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지만, 어디에도 하나님께 빚을 졌다라는 고백은 없어요. 왜 그럴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 때문에 빚진 자의 이 심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십자가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원 얻는 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 이 은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늘 이야기했는 거지만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빚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웃들에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빚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예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자라오면서 부모에게 많은 빚을 지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필요한 용돈도 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빚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내가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빚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단지 부모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이죠, 하나님께 빚을 진 자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이 복음 때문에 빚진 자지만, 그는 이 14절에서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15절에 로마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지나면서 우리가 늘 신학생들이,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야 라고 많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신학생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되게 고상한 그런 이 언어로 와닿았어요. 뭔가 이 사명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에 빚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고상한 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에 빚진 자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정말 이 파산,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갚지 않으면 파산하고, 그리고 모든 인생이 끝장나는 그런 이 모습인데, 그런 상태인데, 사도 바울이 나는 다 빚진 자, 이런 사람에게 저런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나는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다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사채업자예요. 안 갚으면 큰일, 나를 뜯어먹을 것 같이 막 그렇게 달려드는 그런 이 신병 가지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이 16절 17절 중요한 구절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16절 17절로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14절에 나는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5절에 그러므로 빚졌기 때문에 자기는 로마에 가서,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요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가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16절에도 있고 17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 왜냐하면 가르라는 말이 거기에 붙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말을 넣고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복음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속에 여러분, 이 그냥 부끄럽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이 복음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이 복음이 뭔가를 알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이죠,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가 거기 보는 대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제가 이 첫 시간입니까 두 시간 둘째 시간입니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에 가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죠,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가 이제는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그래서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는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가운데에 제가 이 깨닫고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느끼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가운데에 다 집어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제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이죠, 가장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로 나는 죄인이야,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믿음의 놀라운 영웅이 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냥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 자기가 있죠, 죄인 중에 죄인 중에 죄인 중에, 여러분 그 지금 이제 조두순 그 이 사람이 풀려나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주민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괴수가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 존재였는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얻고, 이 복음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나아가면서 있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 복음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 때문에 자기는 빚진 자가 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갚지 않으면 파산당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이 압박감을 그가 느끼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게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자아인식이에요.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깨닫는 이런 것 말고 정말 복음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앞에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 예배를 우리가 앞두고 이렇게 지나는데, 이 세상의 가장 못난 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말구유에 짐승의 먹이기처럼. 그런데 그렇게 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정말 이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읽으면 화려한 모습처럼 이게 보여지지만, 기적도 막 베풀고 이렇게 하니까 화려한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보게 되면 누구나가 인정하는 실패자 루저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친 이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자기는 내 십자가에 죽는, 정말 저주의 십자가에 죽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 중에 실패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복음,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거고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 되는데, 실패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루저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누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 실패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의 구에 태어나시고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는 그 이 실패자인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 얻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믿을 수 있는 내용으로 다가올 수 있겠나요?
왜냐하면 우리는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누구인가요? 신이 되어버렸어요. 신이 되어버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이 실패자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는 용납이 안 되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게 되고 헬라인에게는 정말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헬라인들이 보게 되면 이것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미련하고 모든 사람들이 끄리끼고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것이고 부끄러운 건데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십자가 이 부끄러운 복음을 그렇게 외치고 자랑하고, 그냥 외치고 자랑하나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넣어가면서,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로마에 지성인이 살고 있는 세계 중심의 이 도시에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하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폼만 신앙인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거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이 십자가,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디는 그 이 자기 자랑의 유일한 이유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그 모습이 왜 그럴까? 그가 지식이, 지혜가 넘쳐나서 정말 이 수용하는 그렇게 너무너무 커서 이게 가능하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마음의 그릇이 크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아멘.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정말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받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나가다 보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사역,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라는 올바른 자아인식을 가지도록 복음의 능력이 나를 바꾸어 가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모든 걸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내가 죄인 중에 개수여, 정말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내게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고 내게 소망이 없는 자다라는 이 고백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것만 된다면 우리가 있죠, 나를 이 죄인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줄 그 이 메시아를 찾고 찾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우리는 다 지성인이고 지식인이고 그리고 이 법을 어기던 그런 모습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인 이 자의식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가마일 문화 중에 최고의 수재예요. 지성인이에요, 지식인이에요. 그리고 이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흠이 없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이런 미련하고 끄리끼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 복음이 내 안에 떨어져서, 능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이너마이트잖아요. 이게 이 터져져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된 이 모든 것들을 박살을 내버리고, 내가 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 중에 개수, 정말 내 안에 다른 법이 막 싸우는데 나는 날마다 죄의 법에 끌려서 내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여기서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찾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생겨나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왜 빚진 자가 되냐?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가 복음이 부끄럽지가 않아.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왜 내가 다 빚진 자가 되었냐, 복음 빚진 자가 되었냐?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이르게 하고 철저하게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다른 어떤 것들 끼어들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다 보니까 사는 것은 의인, 믿음으로 사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모습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성에 작대가지고 보게 되면 사도 바울보다 못한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하고 끄리끼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로마서를 전하겠지만 이 로마서를 전하는 동안 이 복음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내려가게 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을 알고 그가 이 로마 가고 싶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거꾸로 복음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여러분 외우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평생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낼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종노하는 모든 자에게 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사망에 매여 종노를 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능력이란 말을 무지무지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능력이,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은 자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능력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동일한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실패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평생 우리가 이 사망에 매여 종노를 하며 두려워하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먼저 죽으시고 혈과 육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입으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능력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 살리는 이 능력,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이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죽음에서 건져내고 있는 그 능력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복음은 구원을 얻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깨닫는 게 뭔가 하면 현대교회는 이 복음을 어떻게, 십자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백화점에 장식용으로 걸려있는 십자가의 모양처럼 하나의 장식품, 인테리어 이 꾸미는 그 하나의 소품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도 십자가 이 복음에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이 가치관을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다 부끄러워하고 다 끄립게 하고 미련하게 보는 이 십자가를 자기는 자랑하는 유일한 그 이 제목으로 삼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교회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 때 우리 영화에 보게 되면 이렇게 깍듯하게 깎여 있는 십자가에 달리는 거지만 투박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스럽게 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형태를 깎이지 않고 따다머지지 않고 인어적인 어떤 것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이 투박한 나무에 달리는 그런 모습처럼, 그래서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정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손을 거둬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서 제자들까지도 외면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인데, 이 메시지가 어떻게 누구에게 환영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겠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이 미련하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이 십자가를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고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왜 그럴까를 자꾸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지만 한참 모자라요. 십자가 외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이 모습으로 달려가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것 가지고 이유를 설명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성탄의 계절을 준비하면서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큰 능력으로 찾아오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설교하는 이러한 이 모습처럼 지식적이고 철학적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기복적이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환영받지 못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미련하고 끄리끼는 이 설교, 십자가의 설교를 그는 전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인이든, 그게 정말 지식이 없는 사람이든, 그게 이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든, 아니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려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말과 지혜 있는 것으로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 능력이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 있는 것으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투박하게 십자가 이 복음만 외쳤던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0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보좌에서 두 증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그 스가랴 4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제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을 짓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학개서나 스가랴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이 정말 없는 형편에 모든 것들을 다 짜내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정과 믿음과 이런 것 가지고 다 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가랴 4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지금 있는 것 다 짜내서 없는 형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이전 성경에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은이죠, 70년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황폐화되어 있는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대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거는 너희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너희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 정말 구원 얻은 자들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자리를, 하나님과 동거하는 이 자리를 만드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면 에스겔서 37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합니다.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서 37장 3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을 보고, 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에스겔이 할 말이 없으니까 주님만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생기가 들어가리니 이들이 살 것이다.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갈 거니까 이들은 성령이 들어가면 이들이 살아날 거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모든 말들이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전은 교회예요. 구원 얻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하는 이 자리,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마른 뼈같이 골짜기에 넘쳐나는 이 마른 뼈는 정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또 모든 삶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정말 마른 뼈가 되어서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이 뼈다구를 바라보고 하나님 묻는 거예요. 이거 살겠냐? 지금 네가 없는 형편에 모든 것을 짜내어서 네가 이 성전을 짓고 있냐? 그러나 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동거하는 이 자리를 짓는 것은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능력과 어떤 힘 가지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가 들어가면 이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늘날 이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3차 팬데믹이 유행되고 있는 1차, 2차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와닿아 있어요. 교회들이 막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 시찰에 속해 있는 어떤 교회는 확진자가 한 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다행히 다 음성이 나왔지만 연말까지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 기독교 최대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성탄절도 그냥 영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우리 주변에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팬데믹 3차 대유행 가운데에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2021년을 바라보게 되면 암담한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야, 이영원 목사, 모든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고 문을 닫고 이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에 이 교회가 살겠냐? 여러분 묻는 거예요.
침체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것도 이 마른 뼈보다는 좀 낫지만 이런 모든 상태에 놓여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여러분 보고 살겠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여러분 정말 이 스가랴 이 4장 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니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어떤 그 가지고 가능한 모습도 아니고, 딱 하나 생기가 들어가면 오직 나의 영으로 이것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과거에만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면 과거에만 살아나고 2021년은 전혀 이 효과 없는 그 이 유효기간이 다 끝나버린 복음의 능력인가요? 아니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구원을 얻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이 복음은 능력 있게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을 앞두고 우리 제발 환경을 보게 되면 마른 뼈 안 살아납니다. 소망 없습니다. 정말 방해하고 있는 이 산발라시나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는, 안 그래도 도와줘도 힘든 이 성전 짓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가망성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 가능성 없는 이 마른 뼈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이들은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들이 뼈가 맞춰가기 시작하고 힘줄이 붙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1년 우리 교회에, 저는 표 짓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평생 목회하는 동안 믿음으로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랑과 꿈과 행복을 만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 그걸 이 평생에 우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의 표로 이렇게 삼았지만, 이제 이 작년 한 해 우리가 이 표를 만들었어요. 그 해도, 그 전에도 만들었나요? 그 만들었어. 하여튼 간에 한 번 만들고 나면 이게 안 하고 넘어가기는 너무 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지금 우리 총회 주제는 뭔가 하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교회를 회복하게 하소서, 뭐 하여튼 간에 그래요. 그런데 회복만 가지고는 하나님 능력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여 이제 회복과 부흥을 주옵소서. 총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경 구절 말고 시편 80편에 나와 있는 회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박국 3장 2절에 나와 있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래서 그 두 구절을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그리고 모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침체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에 앞서, 회복을 기초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전보다 더 큰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 희망,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암울해요. 마른 뼈 같아요. 방해꾼이 너무 많은, 성전 짓기가 너무 힘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방해하는 방해꾼들은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는 게 있잖아요. 나의 영이, 오직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 주님도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한다.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능력이 있게 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현실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현실주의자예요. 신앙인은 종교인 말고 신앙인은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수많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했다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수단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순수함을 다 섞어서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복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만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어떤 행사를 만들어야 되고, 교회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것 가운데에 나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복음,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복음의 능력, 견고한 사단의 진을 파는 그 능력은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거 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가게 되면 다른 복음, 저주를 받는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이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주여 이제 회복과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이 표 안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고 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사람은 미련하다 끓이낀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들이 거절하고 거절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에 지혜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과 부흥을 향해 그렇게 나가기 위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2021년은 다른 많은 자랑거리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 복음만 자랑하는 그런 새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 내 자신의 신앙도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와 이 대구 땅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2021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춰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복음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입 다물고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은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자랑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부덕불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신앙의 파산자가 되고 신앙의 정말 이 무너진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고백으로 그런 절실한 심정 가지고 2021년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나가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내 개인, 내 가정, 내 섬기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빚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 때문에 빚진 자의 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남아있는 2020년,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살려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또한 이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직분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 새해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만 자랑스럽게 외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하여서 2021년 새해는 회복이, 그리고 더 나아가 부흥이 일어나는 한 해를 맞이하게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